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 아래 정말 많은 그런 고통, 아픔을 겪은 그런 민족인데 그 당시에 사신 분들은 그것을 너무나 참 눈으로 보고 겪고 실감하신 그런 36년 외정 치하였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이웃 나라 다 이제 마찬가지죠. 특히 저 중국의 그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지요. 그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진입해가지고 거기 가서 포로들을 이제 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을 죽이고 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악랄하게 학살을 했는지 그때 정말 그 최소 10만에서 거의 30만 이상 되는 그런 많은 숫자가 학살을 당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이제 남아 있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악행에 대해서는 이런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데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또 많은 그런 인명 피해가 이제 일어나고 일본의 황제가 두 손을 반짝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은 저들이 그 악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세상의 공의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참 지혜이고 그것이 참 복된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2절에 들어가 보십시다. 세계를 어떻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것은 이제 시인이 마치 일어나사라고 한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사 심판하소서, 이 악한 자에게 벌을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어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 76편에 보면은 8절 9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일어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도 일어나신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일어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도 일어나신다. 일어나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이루시는 그런 때를 이제 가리키게 되죠. 어쨌든지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절박한 그런 정말 표현으로 간절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성을 이루면은 기도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그저 간절하고 꼭 그래야만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진지하게 구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의 성격이 간절해야 된다. 우리 시편 145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거기까지. 예,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뭐 하는 자? 간구하는 모든 자. 예, 간구가 간절히 구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음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예,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고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가 됨이 마땅하죠. 그리고 또 그들의 뭘 들으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는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와 연관성이 있지요. 예, 부르짖어 간구한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어지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명력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을 잃어버린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죠. 예, 생명력이 있는 기도. 그것은 바로 간절성을 가지는 그런 기도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라고 했죠. 한번 이런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어대는 어떤 악인의 그 모습. 예, 이것이 결국에 이렇게 이제 오만하게 떠들다 하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 입에서 토하여 낸다. 그리고 또는 쏟아져 나온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구 토하여 낸다.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이걸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가 얼마나 참 그 냄새가 나나요. 이 더러운 물, 뭐 똥물이라고 할까요?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오면 여름철 한때 같은 때는 하수구 지나가려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그 하수구에서 그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 악인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한 것을 쏟아낸다. 그것과 이제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은 가장 실감나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오만하게 마구 떠들어대고 오만하게 쏟아내는 이런 것은 하수구가 되는 것,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들이 이 하수구에서 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더러운 오물 또는 오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삼가 조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입에서 여러분 입에서 이빨을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냄새 나죠. 예, 그리고 이 사이에 뭔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양치질을 해도 그게 빠져나오질 않아가지고 계속 입 냄새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수가 많아요. 예, 그런데 정말 그 입에서 냄새 안 나게 하려면 관리를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우리 사람의 입은
이렇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지독한 그 냄새가 뭔가 하면은 속에서 나오는 악한 말, 속에서 나오는 교만한 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은 바로 말 그대로 똥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이 하수구가 되지 않도록 하자. 아멘. 우리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고 정말 좋은 깨끗한 말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신다면은 우리 입이 하수구가 될 리가 없다. 맞으면 아멘?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충만히 주장하신다면 우리 입은 하수구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왜 하수구가 되고 그렇게 더러운 옷을 쏘아내는가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선한 말로, 그리고 향기로운 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리고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5절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라고 하죠. 자, 5절 읽어보세요. 본문에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라고 하죠. 악한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짓밟는다. 이건 이제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6절로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학대하고 짓밟는 그런 악을 행하죠. 그래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깡패 같은 소리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집도 안 주시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시나이까 하니까 뭐 듣나요? 듣지도 않아요. 그냥 뭐
무대뽀로서 밀어붙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의 모습. 그런데 결국에 그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맞아야 했죠. 그것은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채찍인데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그런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 깨질까요? 그건 다시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런 얘기가 참 실감이 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계란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란 가지고 어떻게 바위에게 던져서 계란이 안 깨지기를 구하겠어요? 우리 피조물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대항을 하겠다고 싸워봤자 자기만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 가능하시면 시 95편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뭘 꿇자? 무릎을 꿇자.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그 말씀이 되겠는데, 바로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데 자기 딴에는 자기가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고 오만무리하게 행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렇게 패자가 이제 비참한 패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인생. 찬송 331장에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135장도 이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어저께나 이 시작이 어떻게 되나? 어저께나 시작이 어저께나 오늘 조금 낮춰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한국도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했는데, 과부와 나그네 고아는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의 그 상징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과부와 나그네 고아에 대한 그 배려를 강조하죠. 시편 146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그래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과부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로서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약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저 압박하고 착취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들의 그 모습인데,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애견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런데 딴 사람이 강아지, 그래서 뭐 그게 개 강아지고 개일 뿐인데 그걸 뭐 이렇게 귀하게 여기냐 하고 만약에 발길질이라도 한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고발을 할 거예요.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당장 그 주인이 그렇게 아끼는 강아지를 무시하고 막 학대를 하고 한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아끼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그 대상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돌아보신다라는 것인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또 박해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지요.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끼는 대상들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대상,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 대상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볼 때 아주 가장 천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히 여기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심령이라도 귀하게 여겨서 아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예, 여기 말씀은 이제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의 소리죠. 예, 하나님이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또 약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관심도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소리다.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너 같은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이게 사탄의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소리인데, 그게 이제 속살거리는 소리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소리를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미천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셔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안 왔나? 기도의 제목. 누구? 없어? 오케이. 혹시나 여러분이 제 기도할 때 빠지는 이름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요. 먼저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온전한 회복, 그 다음에 기관과 구역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질구와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 이제 관련된 그런 기도, 그리고 돌아오는 주의 성령 암송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가지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해주세요. 지금도 아멘 훈련 좀 하십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로 들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과 구역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관이 있고 구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관이라도 어느 한 구역이라도 상처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났으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쓰러졌으면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활성화시켜 주옵소서. 질구와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에 연약해서 늘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고 하였사오니 저들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리니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34분인가 34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한 심령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자 하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종석, 김양림, 윤삼희, 신현자, 고영숙, 이월리, 김막동, 김복동, 원영자, 서광옥, 김종옥, 변하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육체가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주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그 구하는 기도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였노라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무겸, 신순심, 김정란, 황규영, 김정희, 김수은이, 최혜영, 정인성, 민계순, 김한숙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심령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조건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서윤, 김옥순, 조정숙, 이인숙, 서광옥, 김수진, 이현숙, 김은수, 이예지, 변명호, 방정자, 이순심,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도우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은혜로 충만히 임하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모든 길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육체가 강건하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제 이외에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먼저 샬롬으로 샬롬. 샬롬.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처음에 만났을 때도 할 수 있고 또 헤어지면서 또 할 수 있고 주님의 평강을 항상 기도하는 일이니까 언제 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샬롬.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주무시고 안녕히 들어가시고 안녕히 그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